안녕하세요. 예수학교를 섬기고 있는 박준환 목사입니다. 오늘은 3강 구원받을 믿음은 무엇인가요? 받을 믿음은 무엇인가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저번 강의를 통해서 구원받을 믿음은 무엇으로 배웠습니까?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예수를 내 인생의 구세주와 주인으로 영접하는 자가 구원받는다고 했습니다. 예수님 영접했으니까, 주인으로 믿었으니까 난 이제 끝난 거 아닌가요? 결혼식에 맹세하고 내가 아내를 사랑하며 섬기겠다고 고백했다고 끝인가요? 그것이 실제 이루어지는 것이 결혼 생활이죠.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내가 다른 여자를 바라보고 잘못된 행동하게 되면 그 결혼은 이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 구원이 영원한 구원이다, 그렇지 않다라는 그런 어떤 교리를 떠나서 진정으로 구원받았다는 것은 이제는 내가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게 복음의 핵심입니다. 세상을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세상을 사랑하고 있다면 칼빈의 입장에서 보면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 아닌 거예요. 알미안 입장에서 보면 그 사람은 구원에서 유기되는 거예요. 복음 믿고 구원받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구원받을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을 좋아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싫어하는 것입니다. 제가 결혼하고 보니까 아내는 생선과 야채를 좋아하더라고요. 저는 고기를 좋아했어요. 제가 처음에는 고기를 좋아하고 야채를 안 좋아했는데 나중에는 야채를 좋아하는 그 체질로 바뀌게 되더라고요. 마찬가지로 아내도 저처럼 고기를 좋아하게 되더라고요.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을 좋아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를 싫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무엇이죠? 죄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반역한 천사들, 바로 루시퍼와 그의 졸개들인 사단과 마귀의 악한 영 귀신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를 버리고 악한 영을 대적하며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거듭난 자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많은 분들이 잘못된 병에 걸렸어요. 연예인병에 걸렸어요. 막 TV 하나 보고 TV에 따라 왔다 갔다 합니다. 강철 부대 보면 누굴 좋아하고, 스카이캐슬 보면 누굴 좋아하고, 그 사람처럼 말하고 행동하고 춤추고. 어떤 사람이 백종원 씨 대단하시잖아요. 그분이 막 음식점 만들면 그 음식점 다니면서 막 먹고. 예수님을 쫓아야 되는데 연예인을 쫓아 삽니다. 예수님을 쫓아 살아가야 되는데 세상의 문화와 가치를 쫓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음란한 세대를 쫓아가고 있습니다. 연예인을 좋아하고 따라가는 것이 죄는 아니죠. 그러나 그걸 넘어서서 잘못된 문화와 가치를 쫓아가고 있습니다. 음란한 시대에 살면서 음란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거룩을 추구하는 자로 부르심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더럽고 타락한 것들, 음란과 정욕과 돈과 명예를 추구하는 자가 과연 성도가 될 수 있냐는 겁니다. 성도는 뭐라고 했죠? 성자입니다. 세인트입니다. 제가 구원의 기준을 높이자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수준으로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공무원 합격이 커트라인이 60점이라고 해보세요. 여러분이 시험을 보는데 60점짜리가 괜찮은데 59점은 떨어진다고 봐요. 그러면 여러분이 시험 볼 때 60점을 기도하면서 60점 맞추려고 시험 볼까요? 60점 아니잖아요. 70점 80점 그 이상의 점수를 목표로 해야 60점이 될까 말까잖아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만 믿으면 구원이지, 예수님 결코 떠나지 않을까라는 그런 신앙으로는 과연 우리의 구원을 유지할 수 있냐는 겁니다. 바로 그것이 60점의 기준이나 될까요? 그건 기준도 잘못된 것입니다. 구원의 기준은 우리가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인으로 믿고 회개하고 영접한 후에 그분이 사랑하는 것을 사랑하고 그분이 싫어하는 것을 싫어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구원의 기준인 겁니다. 때론 넘어질 수도 있어요. 실패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기준이 주님이 사랑하는 것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잘못된 기준에 비교를 하지 말고 성경대로 구원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보면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어떠한 이것이 그런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데살로니가 사람들은요, 그 잘못된 유대주의에서 사도 바울을 핍박했습니다. 그거에 비해서 베레아 사람들은 그 말씀을 듣고 성경을 보면서, 구약이겠죠, 보면서 정말 이것이 정말 이 사도 바울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과 동일한가 상고하며 연구했다는 거예요. 그 결과 12절에 보면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 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많은 자들이 그 말씀을 상고하고 말씀들의 기준으로 믿었을 때 그들이 사도 바울의 복음을 듣고 거듭나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잘못된 복음의 기준을 믿고 살면 여러분의 구원을 누가 책임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돈을 잃어버릴 수 있어요. 건강을 잃어버릴 수 있어요. 명예를 잃어버릴 수 있어요. 그건 전부를 잃어버린 것이 아닙니다. 심지어 건강을 잃었다고 전부가 아닙니다. 건강을 잃어버리고 죽어도 천국 가면 모든 거 얻을 수 있잖아요. 건강을 잃어도 괜찮아요. 그러나 구원을 잃으면 안 되잖아요. 구원은 어디서 결정됩니까? 우리의 믿음에서 결정됩니다. 바른 성경적인 말씀의 기준에서 벗어난 믿음은 구원 얻을 믿음이 아닌 거예요. 예를 들면 난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아 라고 하면서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믿는다면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제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천주교에서 김수환 수기경이 나와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는 정말 청년 때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예수를 믿어야 되죠. 예수님이 구원자이시죠. 예수님을 구세주와 우리 내 인생의 주인으로 믿고 따라야 되죠. 그분이 참된 주인이시죠.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걸 믿으면 구원받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좋으신 하나님이 예수님을 죽기까지 보내주신 그 좋으신 하나님이 예수 모르는 사람들 알라신 믿고 부처님 믿어도 구원 안 주실까요? 구원 주시지 않을까요?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천주교의 구원의 실체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는다를 100% 믿고 다른 불교를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걸 믿는다면 구원이 성사될까요? 예를 들면서 내 아내가 진짜 아내를 믿고 이웃집 여자도 내가 오늘부터 아내 산다고 하면 이 결혼이 성립될까요?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성경대로 우리가 기준을 삼아야 될 줄 믿습니다. 베레아 사람들처럼 말씀대로 믿는 것이 구원입니다. 이 구원받을 믿음은 무엇인가요?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주님을 사랑하는 믿음이 진정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영접했냐 안 했냐가 아니라 영접함을 통해 내가 아내와 결혼하겠다고 서약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서약 이후에 아내와의 건강한 결혼 생활을 유지하는 것이 결혼인 거예요. 예수를 영접하는 목적은 뭡니까? 구원받기 위해서 맞습니다. 그러나 구원받기 함이 아니라 예수님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영접함을 통해 내 안에 예수님이 오셔서 함께 사는 것이 목적입니다. 함께 사는 자가 결과적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한국에는 가난한 성도가 많다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은 교회는 안 나가고 나홀로 신앙을 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뭐 헌금이 부담돼서 주님은 사랑하는데 교회는 잘못돼서. 과연 공동체를 떠나 주님의 교회에 관심도 없는 자가, 영혼에 관심도 없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서 구원받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네 가지 밭의 비유가 있죠. 첫째 길가밭은 뭐 말할 것도 없이 지옥입니다. 둘째 밭이 뭐시죠? 돌짝밭입니다. 씨앗이 자라지만 돌이 많아서 뿌리를 내리지 못합니다. 뭘 의미합니까? 환난과 박해를 받을 때 열매 맺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 돌짝밭의 신앙인들 교회 많이 있어요, 없어요? 환난과 박해 가운데 교회 나오지 않고 환난 박해, 코로나 때문에 예배 드리지 않고 혼자 예배 드린다. 그러다가 집에서 예배도 안 드린다. 그런 분들 과연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세 번째, 가시밭. 가시밭은요, 뿌리가 내렸습니다. 뿌리가 잘 내려서 영양분도 흡수했습니다. 줄기가 자랍니다. 그런데 열매를 맺으려고 하는데 가시에 찔려서 제대로 열매를 못 맺습니다. 세상의 염려와 유혹, 심지어 욕심 때문에 결실하지 못한다. 하나님께서는 조금 결실이 아니라 결실하지 못한다고 얘기하십니다. 결실하지 못해요. 열매가 없어요. 구원 받는다는 거예요? 못 받는다는 거예요? 못 받는다는 것입니다. 좋은 밭만이 구원을 받습니다. 좋은 밭만이 열매를 맺습니다. 천국 비유입니다. 이것은 열심히 해서 소득을 늘리라는 어떤 부와 재화의 증가 법칙이 아닙니다. 천국 구원론, 천국론인 것입니다. 얼마나 교회 안에
돌짝밭처럼 가시밭처럼 주님을 사랑하기보다는 세상을 사랑하다가 넘어진 성도들이 많이 있나요? 낙심한 영혼들이 얼마나 많은가요? 하나님의 구원에서 유기된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싫어서 교회를 나가지 않습니다. 구원받는 성도일까요? 우리는 정말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는 착하게 사는 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착하게 사는 것이 구원일까요? 물론 착하게 살아야죠.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주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가 바로 구원 얻는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신앙을 가지고 계신가요? 열매 있는 신앙을 가지고 계신가요? 한국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은 요즘요 큰 핍박 없습니다. 저희 아들과 딸은요 신앙생활 안 하면 핍박받는 세대입니다. 왜요? 목회자 자녀이기 때문에. 근데 제가 어렸을 때 자랄 때만 하더라도요 저희 아버지가 성경을 여러 번 찢었습니다. 엄마가 교회 다니는 것 때문에 성경을 뭐 여러 번 찢어서 부뚜막에 집어넣고 핍박했었습니다. 그때는 핍박받는 신앙이었습니다. 그러나 요즘은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받지 않습니다. 코로나 시대 때 예배드린 것 때문에 정부에서 핍박한 적은 있어도요 신앙 자체가 핍박받는 시대는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도요 중국이나 이슬람 지역에서는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생명을 걸 위기가 있습니다. 그들의 신앙이 진정한 신앙이 아닐까요? 조금만 흔들면 흔들려버리는 신앙, 하나님이 아닌 세상을 사랑하고 대마처럼 세상을 향해 가는 신앙이 진정한 거듭난 구원의 신앙이 될 수 있을까요? 말씀의 결론을 드리고 싶습니다. 구원받을 믿음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 믿음입니다. 아니, 때로는 세상을 사랑해서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넘어진 위치에서 다시 일어나 주님을 사랑해서 몸부림치는 신앙이 구원받은 신앙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제가 일전에 청년들을 가르칠 때 한 청년이 그랬습니다. 참 좋은 청년이었어요. 목사님, 제가 이번 주일날은 교회 못 나올 것 같아요. 왜? 이 청년은 평상시에도 예배를 잘 빠지지 않고 헌금도 2,000원, 3,000원씩 드렸습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유명한 스타가 지방에서 콘서트를 하는데 콘서트를 가야 된대요. 주일날 가야 된대요. 그래야 가라 했는데 콘서트비가 얼마냐 했더니 10만 원이 돼요. 차비, 경비, 잠자리까지 오면 몇십만 원 들여서 그 콘서트를 참여하는 거예요. 그 청년은 헌금을 잘 드리지 않았습니다. 헌금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크게 아끼고 소중히 여기고 아까워하면서 자기 자신을 사랑할 때는 많은 것을 드리는 요즘 시대를 보게 됩니다. 과연 거듭난 신앙이 이런 모습일까요?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정말 내가 구원받을 믿음이 있는가? 정말 내가 거듭난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앙인가? 돌아보고 깨닫고 내가 정말 구원으로부터 멀어지고 있다면 회개하고 다시 돌이켜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구원받을 믿음은 다른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이제 세상을 사랑하는 것을 끊어버리고 주님만을 온전히 믿고 따르는 주님의 참 제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